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음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땅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당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은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가운데 가장 자주 돌아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 하나님께 드리는데 7일마다 돌아오다 보니 소홀히 여기기도 쉽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하신 절기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성회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모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식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쉼을 얻고 영혼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자 주일임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정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구울 시간조차 없었던 첫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추수한 곡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후에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22절에는 절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곡식 이삭의 단을 드린 지 7번째 아식일 다음 날 이 절기를 지켰다는 말에서 이 절기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 날이 77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7번째 안식일 후 50번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켰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 절기는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곡물인 밀을 추수하고 지켰으므로 추수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에는 새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두 덩이의 밀가루 떡인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교병을 먹으며 명절을 기쁘게 보냈습니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첫 곡식단을 드릴 때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쳤지만 오순절에는 7마리의 어린 양과 2마리의 숫양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태워져 연기와 냄새로 변합니다. 소중한 최상급의 가축을 태워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드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인색함 없이 표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듯 사람들과도 아낌없이 나눠야 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풍성한 날에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것은 드리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으로 예배하고 난 후에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과 나눠야 하고, 밭에서 곡식을 벨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또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나는 배가 부르지만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사람들과 나눌 때에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눔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부터 32절에서는 나팔절과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속죄하며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가 성경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일곱째 달은 새해의 첫 달로 계산되었습니다. 희년 역시 일곱째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달 1일은 하루 온종일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안식하였습니다. 새해 첫날에 나팔 소리를 울림으로써 모든 영적인 졸음을 쫓아내고 깨어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고 자신의 길을 재점검한 것입니다. 또한 나팔은 회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진하거나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어김없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릴 것입니다. 나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깨어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일곱째 달의 10번째 날은 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이 속죄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속죄일에는 더욱 철저한 안식을 취했습니다. 이날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죄 용서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접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접고 끊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생명을 잃어감을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금식과 기도가 반드시 따랐습니다. 나팔절로 시작한 일곱째 달은 속죄일로 이어집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속죄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 승리를 주시지만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패망을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덮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에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을 제정하셨고 며칠 뒤 온 백성이 회개하는 속죄일을 만드셨습니다. 애통할 때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날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속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를 초막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반듯한 집을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며 초막을 짓게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고생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곱 번째 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연속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지 여덟째 날에 다시 성회로 모입니다. 초막절 닷새전은 속죄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곱 번째 달은 일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를 즐겁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달은 해가 시작되는 첫 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달의 대부분을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들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1세대와는 다르게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지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막절은 신앙을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초막에서 부모에게 초막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믿음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기억과 힘을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일깨워 주시고, 절기 때마다 제사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 쉼과 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절기를 민족의 주요한 사건들과 연결시키고 그 사건들을 재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정체성을 상기시키십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은혜의 통치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일곱째 날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자, 일과 소유가 아니라 쉼과 믿음과 맡김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성취하신 이 안식을 믿음으로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향유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에 거룩한 삶으로 화답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곧 있을 완전한 추수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또한 7월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셨으며, 속죄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초막절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먹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시간,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제 땅에 신년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과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당회와 한종직 재직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의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어 무엇보다도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치유되는 회복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 침체와 무너진 지역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거제 경제의 중요한 양대 조선소의 수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가정과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선악의 기준을 배우며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로 돌이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자녀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 말씀을 힘써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